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앵무새가 외운 말을 그냥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학생들이 마치 수학 참고서를 보고 문제의 답을 외워서 쓴다면 수학 문제는 공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입을 시키고 풀어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정답만 외워서 쓴다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답이지만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암기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암기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 안의 세계가 납득이 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육신된 것, 인간의 겉으로 가진 것,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직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아멘이 되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토대가 더 이상 육신이 아니고 인간적인 자랑,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아니라 내 삶의 토대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서는 안 될 이러한 멸시와 조롱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안다면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물질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 피어 바꿀 수 없네라는 것이 마음 중심에서 아멘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은 마치 흐르는 시냇물 위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나뭇잎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감사한 것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물이 흐르는 대로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쩌면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을 바로 안다면 내 삶 속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없고 오직 나에게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 첫 시간을 보면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세례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다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그 증거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나 같은 자가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가 뭐였다고요?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한 진실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어 하면서 나에게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가에 따라 가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세례가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능력 있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할 교회 공동체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는 이런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신앙만 바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의 참뜻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놓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에 아멘이 되는 자, 이 아멘이 되는 자라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런 문제로 분쟁이 되고 파가 나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다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울로 인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일 분은 나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에게 뭔가 근거를 찾으려고 했던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이러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십자가의 세계를 알고 믿는다면 결단코 성도의 마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런 분쟁과 다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억만 번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알게 하고 믿음에 있게 했다면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지 그 어떤 인간도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에도 10번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만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받는 것을 볼 때 관심 있게 보면 세례를 베푸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누구가 세례를 베풀든 간에 도시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든 시골의 아주 연약한 교회의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든 그 목사님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 공로 아래 성도들을 들어가게끔 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직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이 대신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이 영광을 받고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말하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결과다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입만 열면 십자가라고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케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분쟁과 파벌이 일어난 원인을 볼 때 그 원인은 그들의 신앙의 관심은 인간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인간의 관심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관심과 신앙의 이러한 목적이 인간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섬김을 받은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인간의 생각에서 완전히 주님께로 생각이 전환되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되라.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까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 어떤 아들?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아들이 있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미련하다라는 말은 조롱의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다 저 영감쟁이 믿었다,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보니까 배라고 만드는데 배도 무슨 뭐 사각개짝같이 괴짝을 만드는데 하는 소리가 엄청난 이러한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배를 만드는데 물가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만든, 산에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당시의 사람들, 노아를 보고 미쳤다, 외적하지, 온갖 조롱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에 집중하였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에 관하여서 방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살았더라면 방주를 만드는 일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고 방주를 만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진짜 홍수 심판은 임하였고 노아가 순종하여 만든 방주의 가치는 홍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물이었지만 믿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물 때문에 죽는 자가 되어버렸지만 심판을 믿고 예비한 자는 물 때문에 떠오르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그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에 노아에게 보상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노아가 사는 지역에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차라리 그랬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도 하지도 않고 조롱도 받지 않고 노아가 사는 지역에 비가 안 오면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 증거를 구할 때 마당에 솜털 뭉치를 놔서 여기는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증거를 구하겠습니다. 땅은 다 적고 손뭉치만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노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만 홍수가 안 임하여서 다른 사람 다 심판받아도 노아만 살아나도 눈물이 쉽고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자,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심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지 않은 걸까요? 왜 똑같이 비를 내리고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노아 역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은 노아가 구원받은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에 취해갖고 자는 이 모습을 통해서 노아도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권세에 붙들려 영원히 멸망에 갇혀야 할 존재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긴 자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고 나를 건지신 그분께 속한 자가 되는 것, 나는 죽어 마땅하고 100번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계셔서 그 이긴 자 속에 내가 속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방식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잖아, 이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방주를 만들었잖아 하면서 방주를 만든 것에 대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은 요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다. 100% 2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상대하면서 너들은 예수를 안 믿었고 나는 예수를 믿어갖고 구원 얻은 거야 라고 내가 믿었는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보탰기를 원하며 내가 믿었잖아 하면서 내가를 추가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만큼도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첨가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는 저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요만큼도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100% 200%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 때마다 나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생 착각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이 신앙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